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삼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힘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자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숨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더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날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 나타내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70장 한 곡 더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듯이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놀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랐던 것을 알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에 하실 말씀이 새벽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간구하여서 갈릴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기도함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책에 여성들이 자주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된 게 룻기와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룻 공통점이 있지요. 이 둘은 여성인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룻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에스더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이 위대하다, 룻은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위인들이 나오는 책입니까? 위인전입니까? 교회학교, 그러니까 유치부나 아동부 수준에서는 위인전으로 가르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인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참 대단하다, 룻을 본받자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가 왜 쓰여졌는지는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모압 여인이라고 아예 이름 앞에 붙어 있어요. 수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그냥 룻이라 안 그러고 모압 여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겠죠? 네, 누가 보더라도 모압 여인이었을 겁니다. 인종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요즘은 흔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외국인들 보면 지나가면서 저기 외국인 지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남산에 올라갔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외국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저기 외국인 지나간다 알 정도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누구의 눈에 들었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를 그리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참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상형 고르기 비슷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해요. 그런데 남자는 누가 뽑혔을까요? 예, 남자가 보아스가 뽑혔어요. 보아스가 여성들의 이상형이래요. 참 그럴듯하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자, 여성은 누가 뽑혔을까요? 여성은 굉장히 많이 뽑다가 아비가일이 뽑혔습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뭐 다른 청년들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예, 다윗이 나발의 부인이었죠. 나발의 부인을 만났는데 그 지혜로운 그 여인 아비가일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제가 좀 분위기를 깨는 말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보아스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보아스가 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을까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란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란 인물이 등장하게 된 환경, 배경, 역사적 흐름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적 계보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룻이 대단하다, 보아스가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가를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발언권이 있을까요? 첫째, 여성입니다. 둘째,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냐면 과부예요. 요즘은 참 좋은 말로 돌싱이란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썼습니다. 그야말로 과부는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국적이 어디죠? 모함 여인, 외국인이에요. 자, 이 중에 드러낼 배경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룻은 요즘으로 치면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거들떠볼 수 없는 존재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성경책에 이름으로 탁 드러났잖아요.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룻을 들었을까? 그 잘난 남자들, 그 멋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룻이 왜 등장했을까? 이 말입니다. 이 룻이 또 한 번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 등장해요. 참 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등장하는데 룻이 등장해요. 룻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이너 중에 마이너,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의외의 인물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을 얘기하기 전에 또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굴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라합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합과 룻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룻기. 자, 4장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느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발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몬의 부인이 누구일까요? 살몬의 부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인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아주 유력자입니다. 유력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요즘으로 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문화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참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문화 가정 그러면 조금 그렇게 편안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조금 갸우뚱하면서 보고 오기도 하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 제 고향에 가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아주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되게 힘들었었죠. 보아스도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적지 않게.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신분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예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앞에 기생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아스를 아주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 잘 자랐어요. 아주 유력하게. 그리고 그 일을 그 보리밭이죠. 보리밭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또 누굴 봅니까? 다문화 가정이 아닌 외국인인 모압 여인 룻을 봅니다.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룻이 눈에 탁 띄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눈에 띄니까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젊은 처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했더니 모압에서 왔는데 저기 누구의 며느리냐면 자기가 잘 아는 나오미라는 사람의 친척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친척이거든요. 그 친척의 며느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봅니다. 그래서 따로 부르죠. 불러서 다른 보리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시오. 내가 뒤를 좀 봐주겠소. 라고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띈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삶을 살았던 보아스가 눈에 띄었던 그 여인을 탁 집어서 자기의 품에 들어오게 하고 그를 돌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DNA가 아주 좋은 걸로 타다다닥 이어진 게 아닙니다. 라합,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그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모압이라는 그 이상한 그 동네에 있는 여성을 통해서도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그 인물들을 라합과 룻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룻도 참 대단하지만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나오미가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유다 가문의 유력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갈 때는 나는 가진 것이 많은 상태로 갔는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가문 중에서도 유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업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므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멜렉은 기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터를 닦고 자기 부인 나오미와 가슴 고생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 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땅은 한떼기 얻어가지고 그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땅을 잘 내줬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요. 기룡과 말론 아들 둘을 낳습니다. 네. 맨 먼저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정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남자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민족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민 1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미국에서 세탁소하고 수포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병이 들어서 일찍 유명을 달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엘리멜렉도 그랬을 겁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들 기룡과 말론도 결혼을 해서 부인을 맞았으나 그 둘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일찍 죽었죠. 근데 이것을 누가 다 바라보게 됩니까? 나오미가 다 봤습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겪었을 때 그 아픔, 그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란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이 자연재해가 주는 끔찍함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전 비닐하우스를 지었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외 농사를 짓는데 제가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1986년 4월 20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람이 초속 40m의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그때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 경북 성주에 초속 40m의 바람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었습니다. 그럼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집 비닐하우스가 그때 12동이었습니다. 12동이 있었는데 11동이 날아갔습니다. 한 동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면 그 안에 있는 식물들, 참외였죠? 참외들이 그 고스란히 그 냉기를 받아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농사는 그야말로 영에 수렴됐습니다. 참외를 따지를 못한 거예요. 자, 12동인데 11동이 날아갔으니 한 동만 남았겠죠? 그러면 소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비닐하우스 날아가는 그 비닐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1억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날려보냅니까? 아니, 우리 어떡하라고. 정말 그때 분노했어요. 야, 이게 뭐냐고. 원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마 이 나오미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농사가 안 돼서 굶는 일이 생긴 겁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온 거예요. 그 좀 버티면서 살아보지.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사란터로 안 나는 그곳에서 버티고 있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나마 소출이 있는 곳이 어딜까? 찾고 찾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까지 넘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거기까지 넘어가려면 남방의 커다란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끔찍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가가지고 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지나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상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정착한 땅이 모압 땅인데 그 모압 땅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엘리멜렉은 일찍 죽고 그 고생했을 때 나오미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옆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력이 다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실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자기 남편이 죽은 거는 잊어버릴 수 있다 치지만 생때 같은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어땠을까? 다 그 장성해서 장가 보냈어요. 물론 그 부인들은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여인이 없으니 당연히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더니 이 둘은 후손을 보지 못한 채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절망의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죠? 뭐라고 읽었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을 부릅니다. 오르바라는 그 첫째 며느리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욕할 수 있습니까? 오르바는 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걸지도 모릅니다. 나쁜 판단을 한 거 아니죠? 지금 아직 젊은데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는 옳다고 판단해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치가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동서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갔는데 너도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만 좀 그 얘기 그만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 룻은 나오미 곁에 있으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는지 여기에 드러나죠. 만약에 이 기근을 겪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나오미의 그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룻을 바꿔나갔고 그리고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봤더니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신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오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괴로웠으면 자기 며느리를 다 보내라고 했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습화된 무기력이란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 학습화될 수 있는 무기력입니다. 이게 그 교육학 용어예요. 뭐냐면 오랫동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코끼리가 작은 그 철사줄 하나에 묶여 있을 때에 어린 시절부터 작은 철사줄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큰 코끼리가 돼도 그 철사줄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으니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돼. 이 철사줄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거야.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되면 조금만 힘을 써버리면 다 끊어질 철사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한 채로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학습화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에 이 학습화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누구였습니까? 38년 된 병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병에서 해방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간구를 하죠.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자,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기 전에 나를 들어서 그 연못 가운데 나를 퐁당 빠뜨려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자기의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모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병이 낫는 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앞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물이 동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니와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은 더 희박한 확률인데도 자기는 그 희박한 확률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무기력한 채로 있으니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도 그럴만 했지요. 나오미도 판단이 흐려질만 하고, 그리고 학습화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 높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무기력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오미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살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며느리면 내 품 안에 이렇게 둘 수가 없죠? 자기 아들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며느리가 내 품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며느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집안을 살려요. 집안을 살립니다. 아까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상속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상속. 나오미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미가 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나오미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이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왜 상속보다? 어떤 딸들은 상속이 된다던데? 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 들어보셨나요?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상속을 받았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남자들이 다 없고 딸만 남았는데 우리 상속 못 받으면 우리의 유산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 법을 정하죠. 율법을 정해서 딸들에게도 재산이 가도록 율법이 고쳐져요. 갱신됩니다. 그런데 여긴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는 딸입니까? 딸이 아닙니까? 직계 존속이 아닌 거 봐요. 이거 뭐 며느리네? 애매하죠. 며느리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이 며느리가 재가를 가면 됩니다. 시집을 가면 돼요. 근데 그 시집 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이 상속이 계속 진행되는 데는 그 지파의 땅이 계속 그 지파에 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파한테 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 땅을 판다 하더라도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희년에 회복됩니다. 50년. 77이 49. 자,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났는데 77이 49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래요. 그 희년에 모든 것들이 되돌아갑니다.
팔았죠. 팔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이죠. 네,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그래서 온 거예요. 희년이. 자, 희년이면 50년 만에 반환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희년에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희년은 희년이고, 자, 슬로브에스 딸은 유산이 되는데 나오미는 안 돼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 얘기할 때 계속 그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는데 기업 물을 자를 찾잖아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심지어 어느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딱 들어맞죠? 남자인데 내가 결혼을 안 했고, 그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자, 기업 물을 수 있는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자가 보아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이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 그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유력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인데다가, 그리고 또 결혼을 한번 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돌싱이잖아요. 그 여성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희박하죠. 거의 제로에 수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뚫고 그 일을 이루어낸 게 이 룻기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구속사의 내용을 관통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룻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눈이 들 수 없고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신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이걸 만들다니, 이걸 계획하셨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룻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참 놀라운 책 아닙니까? 이 구속사에 있어서 룻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에 누구를 택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룻기에 관통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룻기를 바라보면 이 룻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함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나오미한테 이렇게, 나오미 아니에요. 룻한테 이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셨겠어요? 오래전부터 보아스를 다문화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룻을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하고 결혼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쫙 붙이셔가지고 결혼을 시키셨다는 게 저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런 느낌 없이. 자, 그럼 이 얘기를 더 해봅시다. 자, 나오미 얘기해 봅시다.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나오미를 볼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평했을까요? 굉장히 좋게 평하죠. 그리고 잘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그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게끔 연결해 준 것도 누굽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비교할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욥의 세 친구와 나오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평했죠? 욥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욥의 심각한 어려움들을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잘못이잖아. 네가 좀 잘했으면 말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계속 공격했죠.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그걸 묻지 않잖아요. 묻지 않고 자기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끌어들였죠. 자기의 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잘 살게끔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욥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고 참소하고 괴롭혔지만 나오미를 둘러싼 이 사람들은 나오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과 같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여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를 받아들였던 그 공동체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공동체가 이런 문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빈몸으로 와가지고 그 혹 같은 그 며느리, 그 피부 색깔 다른 그 며느리 데리고 왔던 그 나오미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 그 사람들은 편견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게 되었고, 그 나오미 때문에 룻도 살게 되었고, 그 룻이 보아스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들만 탁 이루어져서 드라마틱하게 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들이 만들어져서 커다란 퍼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기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기근 하나 왔다고 해서 세상이 다 사라진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되겠죠?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만 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이 왜 나한테는 생겨?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만약에 기룡과 말론이 살아있으면 룻이 돌아왔겠습니까? 모압 땅에 살았겠죠. 모압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기룡과 말론이 죽고 그리고 또 엘리멜렉이 죽으니 집안에 불행이 일어나니 그 불행 때문에 모압에서 이 룻이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제 모습도 많이 되돌아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이렇게 밀어가신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10년 후에 깨닫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퍼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지금의 그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막막하게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이렇게 맞춰 보니 자기를 끌어가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기업이 살아났잖아요. 기업이.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이 보통 기업이었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의 계보송에 누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이 다윗. 다윗은 그냥 다윗인가요? 아, 왕이 났으니까 대단하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누르시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계획하셨다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들, 그 슬픔들, 낭망들, 절망들을 섞어 사용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의 단초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는 크게 길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100년 단위가 아니잖아요. 1000년 단위, 2000년 단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셀 수 없을 그 단위의 그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 낭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조금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좋은 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롯을 보십시오. 나오미를 보십시오. 짧은 순간에는 나오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 괜찮았습니까? 보아스도 인생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롯을 만나게 되므로 이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묵묵히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기퉁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류로 쑥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으면, 큰 물결이 흐르면 어떻게든 그 강물이 바다를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했을까요? 룻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룻기가 그런 책입니다. 갈릴리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갈릴리 교회가 기근이 올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희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큰일 났다 갈릴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끝낼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낭망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릴리 교회가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순간순간을 보면 최악의 상황 같잖아요. 여러분, 기근 닥칠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봤을 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사용하시고, 그것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 인간의 최악이 하나님의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최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최선으로 쓰셔요. 그리고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불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꿨어요. 요셉의 불행이 선으로 바꿔서 결국은 자기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은 불행했잖아요.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얼마간은. 하지만 그 요셉의 불행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행 속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불행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때에 룻에게 주셨던, 나홈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먼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섭리 한가운데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무지몽매한 존재들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놓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섭리 한가운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오묘하시고 좋은 뜻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덧붙여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것, 이 안 좋은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